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따로 이제 이렇게 오늘 와서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과 조금 이렇게 좀 다르더라도 제가 이렇게 잘 조화를 해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묵도가 있겠습니다. 조용히 또 참회를 하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요 찬송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은 305장인데 여기 찬송이 좀 달라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찾기에서 아마 찾아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입니다. 405장이고요. 그냥 반주 없이 찾아보고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사도신경으로 신앙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영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대복이나 내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며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좀 낭독 있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분 찬송은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맨 뒤에 보면요 시편 1편을 제가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동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읽어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자라나며 그 형사가 따르느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기는 저와 같으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에 주님에게 두지 못하리라. 다같이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낭독을 하면은 이제 사실 이 성경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교동문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동문에 대한 좀 해석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보면은 첫 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거는 이제 의인과 같은 말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라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 의인들을 그 사단의 꾀임에 유혹해서 어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부르는데, 그러한 어떠한 꾀에도 절대 동요됨이 없이 그러한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그런 길에 당연히 거기에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되게 견고하고 충실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또 옳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 오만한 자들의 어떤 그런 자리에도 있지 아니한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그의 율법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항상 낮과 밤 언제든지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야로 언제든지 묵상하는구다. 속으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항상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마를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이런 게 뜻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의인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어떤 그 어려움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바람에, 그 미세한 바람에 그 흔들리는 겨랑은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여리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결국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심판에 견딜 수 없다는 것,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라. 결국 죄인들은 의인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에 그 의미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인들은 하나님 품에 품어서 이를 만세형통하게 하지만은 반대 개념인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동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양쪽으로 제가 다치겠는데 되니까. 예. 그럼 제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날에 이곳 예인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가정의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과 평안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시종일관 주님께서 오늘 예배가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했으니까요. 그냥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대한예장교단소속 김동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의 그 예전에 한번 만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빙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종일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제가 이제 준비한 성경이 조금 이제 달라지고요. 찬송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우리 성도님과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로 설교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간증이라든가 그리고 겪었던 것들 또 성경에 있는 구절들과 이렇게 같이 연동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죠. 1장 1절을 같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테마는 천지창조라는 것이죠. 천지창조. 사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가지고도 정말 하루 밤낮을 설교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어떤 장엄한 스토리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성경 첫 장을 볼 때 가장 처음에 있는 그런 글자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이게 이제 번역되고 이게 출간된 그런 책인데요. 과연 그 전 세계가 지금 230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어가 엄청 많습니다. 한 나라에도 다양한 언어들 방언 포함해서 엄청 많은데 성경이 과연 전 세계 몇 개의 언어로 이게 번역돼 가지고 출간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100개, 200개 그게 아니라 무려 3233개의 언어로서 이 성경, 이 바이블이 출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이게 많이 출간되고 번역되고 찾는다는 겁니다. 신도들만 이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구약 39, 신약 27에서 66권의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초기에는 농부나 어부나 학자 이런 그 사람들 40여 명을 통해서 무려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을 말씀을 적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한 순간이나 어떤 짧은 기간이 아니라 무려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을 그 말씀을 배워냈는데 이 1600년 동안에 이게 성경이 전되기 불구하고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스토리처럼
이게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1600년 동안에 얼마나 그런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하셨는가를 정말 참으로 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자, 성경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문구에 대한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신도들도 어렵고요. 목회를 하는 그런 전도사나 강도사, 목사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게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성경 말씀을 혼자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면 이것을 갖다가 알아내려는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적에 우리 성도님 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해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그거를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정말 전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한 5,100만 되는데 크리스찬이 한 19.23%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과 불교가 비슷합니다. 뭐 18.1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80명은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갖다도 저희는 불신자라고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만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직장 생활에서 또 어떤 모임에 가서도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저어한다는 겁니다.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내가 드러내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드러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불신자를 교회로 성전에 모시고 오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성도를 어떻게 또 교회 내에서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전도를 하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뭐 어떤 트로트 가수가 최근에 어떤 경연대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경연대회에서 뭐 2등을 한 그런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홍지연인가 무슨 중앙대에 나온 유학과 이제 굉장히 트로트 가수 이제 가수인 줄 알았더니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수인데 해수라는 그런 가수가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매니지먼트와의 그런 불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면은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판단해서 내가 목숨을 끊으면 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죽어도 이것은 한번 이 세속의 삶에서 죽는 것이지 죽으면은 그 위에 영원한 그러한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지옥.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명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중간에 연호를 걸쳐서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나라로 빠진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이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도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험합니다. 지금 계속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결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의 여기서 진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신이기 때문에 미래의 몇천 년 전의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이 불로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핵보유 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금 핵보유 국가가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미국, 파키스탄, 인도, 북한도 사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지금 정확하게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지금 겨냥해서 겨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국은 핵전쟁이 불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불이라는 건 이게 핵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6개의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죠. 거기에 이제 다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시아와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여기는 이라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터키죠. 튀르기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동유럽 국가는 지금 벨라루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국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제 러시아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원래 천연가스 이런 굉장히 그걸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부를 창출하는 국가인데 지금 그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석유들이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결국 여기를 이제 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혼잡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거의 끝났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이렇게 매일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지금 자살률이 지금 OECD 선진국에서 지금 1등입니다. 하루에 3명씩 목숨을 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통한 일입니다. 목숨을 끊는 것이, 이거는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거를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내 목숨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갖다 끌어안고 투시를 하는 이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아이가 자기 것입니까?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질수록 우리 크리스찬은 더욱더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끌어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맹신자라니 하면서 그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로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내는데 일심양면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그러한 삶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에 힘쓰라. 기도는 하나님과 제가 1대1로 소통하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을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근데 기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뭐 한 30분 기도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구나. 내 몸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끝까지 다 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1시간, 2시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저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성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 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나를 찾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예배당에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시간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공간이든지 골방에서 갇혀진 공간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마시고 근데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요. 내가 병마에 시달리고 나의 가족이 사업이 안 되고 내 자녀가 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서 재수 삼수하고 이러한 고난의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원래 삶은 고단합니다. 원래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삶은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고단하고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난의 그런 삶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두 팔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평생 살려면 이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평생 살려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기서 50년 후에 저 포함해서 50년 후에 뭐 좀 길게 봐서 60년 후에 자 살아계실 분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60.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 수명이 83.6세인데 여성이 한 85세 되고요. 남성이 한 80에 조금 안 됩니다. 결국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나를 찾으면서 나를 사모하면서 오로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내 품에 안기라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견디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들려주시게끔 응답하시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링컨 아시죠? 링컨. 미국인들의 중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존경하는 모든 영역부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서슴없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6학년이 그게 학력입니다. 뭐 우리도 그랬지만 그 당시도 미국이 뭐 18세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뭐 개척해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에브라함 링컨 가정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에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에브라함 링컨은 무려 대통령이 되기까지 미국에도 이제 각종 지방선거가 있고 뭐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이런 선거가 있죠. 무려 10번 이상의 그런 선거에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계속 낙선을 하는 것은 과연 이 길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 좀 알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더 열심히 힘써라 하니까 결국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숨기고 하나님과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참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참 저는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실 이 주일에도 이 성전에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이렇게 뭐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놀러 가시는 분들 뭐 많습니다. 요즘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지고 그냥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골프 치러 가고 뭐 등산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어여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서 어디로 가는지 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전도할 적에 먼저 이 말부터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친구라고 예정을 하면은 야, 친구야, 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세상이 이 우주 이 광활한 세계에 존재하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바로 말해요. 빅뱅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80년대 저는 이제 68년생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세상이 이게 뭐 빵 터지면서 그냥 이게 막 확장되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천지창조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었죠. 그냥 빽빽론이래요. 그냥 뻥 터졌대요. 이제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물컵이 있는데 요게 지금 뻥 하면 생깁니까? 예, 결국은 이건 누가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 책상 이거 만들어가지고 목공이 정교하게 제작해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이 세계 우주만물이 뻥 하면서 생겼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왜 인간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이 수많은 행성들이 이게 정확히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지구와 이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태양이 지구에 근접을 하면 모든 지구인들이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거를 한 번도 이게 착오 없이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궁금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러면 이 답을 못 합니다. 부모, 어머니, 아버님 서로 사랑해서 내가 생명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할 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왜 똑같이 뭐 3m를 넘지는 않아요. 똑같이 많이 커야 2m 뭐 세계적으로 2m, 15m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3m를 넘지 않아요. 왜 사람이 그럼 10m, 20m는 왜 안 생겨납니까? 이러한 생명체 주체가 하나님이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세포가 이게 수백만 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정교한 것을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너가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죽게 되면은 너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냐 그러면은 다 이렇게 바로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철학자가 아니라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거 사람이 못 만드니까 이 우주 만물.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인간이 못 만드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곰 인형을 만들 수는 있어도 곰은 못 만듭니다. 그렇죠? 못 만들어요. 인간이 생화를 만들 수 있어도 꽃을 갖다가 조화를 만들 수 있어도 꽃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백만 종의 그런 꽃과 나무와 식물과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절대자가. 자, 그러면은 절대자인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거는 그럼 진리다. 성경은요, 이건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성경은 무슨 문학서적이 아니라 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설화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노아의 방주가 설화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예전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게 뭐 설화 아니냐. 근데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이게 옛날에 아라라산에 지금 옛날 터키에서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밑에 기온이 차가우니까 이게 썩지 않고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노아의 방주가 설화일 뿐이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천국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럼 난 어떡하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삶이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그건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앞으로 이제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 모든 이 생명체를 멸절한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다 물로서 다 멸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의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삶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영원한 그런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이거 그만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있지만 정말 이 가족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교회로 예배가 끌어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본인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 현상 동안에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비대면 예배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유튜브로서 설교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척점을 그렇게 찾아서 절대로 내 신앙심이 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실해야 됩니다. 내가 절실해야 되고 내가 절실해야지만 내가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럴 적에 내 마음속에 이게 충만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적에 먼저 내 스스로가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돌팔매이 하나로 싸울 때 다윗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거함의 골리앗을 이마에 한 방으로 이렇게 이겨버렸습니다. 전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쟁과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무장되지 않으면은 결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꾸준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TV를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법륜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이제 불가에서 굉장히 덕망이 깊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그들 말로는 이제 법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인데 그런 이제 강연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의지가 뭐냐면은 스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법륜 스님이라는 하신 분이 좀 실망스러운데 아무리 이제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왜 궁금해합니까? 그렇게 이제 되려 반문을 하면서 이제 홀대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분은 그래도 이제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거죠. 정말 제가 그분을 만나면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죽으면은 뭐 다른 세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제가 좀 미리 좀 알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법륜 스님이, 아니 죽어봐야지 그걸 왜 그걸 궁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자가 하는 말이, 죽은 다음에 만일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간다면은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를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법륜 스님 마지막으로 딱 하는 말이, 그게 망언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렇게 법륜 스님이라는 불가에서 그렇게 많은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야 정말 이 삶이, 이 세상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세 가지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신뢰죠, 신뢰.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뢰는 상대적인 겁니다. 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마음을 통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제가 또 꺼달라고 할 수도 있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빌려주고 꺼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걸 뜯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뢰가 형성되면 믿고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감이 형성되려면은,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어온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었지가 않고 신뢰가 안 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 삶이 모험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그러한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면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끊임없이 짓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은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하루에 몇천 번, 몇만 번이 된다고 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길인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인죄하면 행위로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서 하는데도 이게 죄가 됩니다. 말로서 하는 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막 괴롭히는 자, 직장에서 나를 막 괴롭혀서 가출을 해대고 막 이런 자들도 많고, 막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래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로써 죽일로 이놈 죽였으면 좋겠다, 또는 생각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이거 지을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그 십자가의 못 밖에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죄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바라하고 또 다른 죄인이 있었는데, 다른 죄인은 하나님을 계속 이제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네가 나사렛 예수냐? 네가 산자들 병을 고치고 이런 네가 예수 그리스도면은 너 왜 그 자리에서 죽고 있냐? 모르니까요. 너 여기서 살아나라. 그리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그게 너의 능력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죄수가 이 죄수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나쁜 이놈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영혼이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여,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나와 함께 와서 낙원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엔 바로 그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회개하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 아닙니까? 소망. 내가 소망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혼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짐을 다 돌려드리세요. 왜 내가 힘들게 그 짐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가족이 건강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사업이 안 돼서 망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경제적인 공기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뭐 살아가면서 남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막 고민거리가 막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 다 옮겨 놓으시면은 내 짐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걸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소망. 내가 소망하는 것을 기도를 하시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God is love.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런 착오 없이 완벽한 생각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로 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나 닮은 형상, 나를 닮은 형상을 인간으로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추구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자기 것으로 판단하고 내 것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내 아이를 죽이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나 엄청난 돈을 가진 자나 다 똑같아요. 내 자식들입니다. 내 자식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스스로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모욕을 주는 그러한 신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가 고통스럽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요. 근데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항상 기도해 줄 거라고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으로 한 14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성경 좀 달라가지고. 자,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같이하시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가 이게 한 성경 구절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체이 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지옥갈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번제에서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갖다가 가축들을 갖다가 깨끗한 가축들을 갖다가 이 제물로 바치면은 1년 동안 이제 이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 1년에 이제 그걸 끝나는 것이죠. 근데 죄가 너무 범람해 버리니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죄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또 40일 만에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주신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자들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로 된다면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물론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다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막 행위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서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혹자는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 살면서 얼마나 또 이게 고통이 많고 이렇습니까? 근데 왜 죽어서도 그 무서운 왜 지옥불에 하나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보내가지고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어이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옥불로 빠진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함에 있어서 정말 한 영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번 시도했다가도 거절받고 또 막 세 번, 네 번 계속,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영을 구하라는 그러한 사랑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저 영을 구하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냥 바로 지옥불에 빠지는데,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돈 많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어떤 그런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선택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께서는 잘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 하루하루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금천구 시흥에 처음 살았는데 어머니 손잡고 제가 금천구 시흥의 시흥제일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68년생이니까 1975년 1학년 때부터 어머님 손잡고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문순옥 집사님이시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12살 때 이제 암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집사하셨죠. 저는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스스로가 아시겠죠. 나는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 옆자리에 앉히면서 저는 5학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12살. 지금이야 많이 주석했지만 그때는 잘 몰라요. 어머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저는 그때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알았어요. 위암이셨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던지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님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돌아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 너무 힘드니까 연탄가스에 이렇게 옛날 연탄가스 속에 이렇게 코를 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왜 몰랐어요. 왜 그러시는지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손 잡고서 제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제 저를 붙잡고 임종하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또 희미하게 말씀하셨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희 이제 어머님 저희 검사를 배우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법대리한테 하고 싶은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게 아니다. 너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천국 가서 내가 먼저 떠날 테니까 엄마에게 찾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의 삶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추구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뵙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떠한 삶을 내가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동기도 있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앞으로도 많은 그런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이제 모범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내 아내 한 명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 아내도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할 줄을 믿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게 전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생명이 언제 갈지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붙들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 배정을 못하겠는데 적당한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먼저 떠나면 이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을 전도할 때는 내 스스로가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내가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과 그 형제들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면은 모범을 보이면은 그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스스로가 내가 전도를 하려면 이 가족들과 가장 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이 사회생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보여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이제 배우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인데 이분은
스위스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61년도에 자살을 했는데 다 놀랐어요. 세계가. 그때야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대한민국과 이렇게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소통이 잘 안 되지만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는데 보통 여성들이면은 그렇게 가장 모든 남성들이 선망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미모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모델도 하고 뭐 그런 남자들이 선망하는 그런 미모와 재산과 또 명예도 얼마나 또 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살을 했는지 또 이분이 또 결혼도 3번 했습니다. 이혼도 3번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살할 때 얘기하고 간 게 뭐냐면은 허무하다. 삶이 허무하다 이겁니다. 뭐 모든 걸 가졌지만은 너무 허무하다 이거예요. 뭐 케네디 대통령하고 연분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보도사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렇게 돈도 많고 뭐 아름다고 막 왜 자살했을까? 허무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허합니다. 항상 후회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뭐 너는 뭐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 얘기 배부른 소리 한다 하지만은 가지면 가진 사람들은 더 허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마릴린 먼로는 자신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러한 실직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허무하다. 마음이 허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숨어있지 않으면 너무 세상이 험함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여러분 그리고 빌 게이츠도 지금의 최고 부자 아닙니까? 이분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기 그 순간까지 지금도 나이가 이제 뭐 90살에 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투자에만 그렇게 올인합니다. 안타까워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마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로지 그 재물 여러분 사람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한이 끝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10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그냥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사치하지 않고.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내가 봤어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1000억 가진 사람은 또 거의 만족하지가 않아요. 뭐 세계 제일 부자가 지금 빈살방 무슨 비공식으로 뭐 2000도 된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뭐 그 일론 머스크가 뭐 250조, 300조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루이비통 회장이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더 많은 재산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삶이 행복할까요? 경제적으로 내가 편하면 행복하겠지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지만 이들 마음의 영혼에는 허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바늘권보다 더 좁다는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제일 고난하는 게 경제적인 공공함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목숨을 끊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을 찾을 그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것들 모든 걸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하면 천국이겠죠.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행복하게 100년 이렇게 살아도 결국 영원한 생명에서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도 이제 암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암이라는 건 이건 뭐 불치병이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 A4 용지에다가 한 20가지를 썼대요. 너무 세상이 궁금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게 첫 번째 퀘스천 마크였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인간들의 고통,
재난, 기아 이런 고통스러운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면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방관하고 있겠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기난에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가? 세 번째,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정말로 존재한다면은 왜 그것을 미리 안 보여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보여준다는 개념은 눈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세상에 통계적으로 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한 78%가 된대요. 눈, 공기, 전자파 이런 거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가 사람이 그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기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딱 하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왜 그러면 안 보여줘?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병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쭉 얘기하면서 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그럼 나는 정말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한 20개의 질문을 계속 퀘스천 받고만 결국 해답을 묻고 있어요. 스스로가 거의 죽기 직전이면 목사님을 가서 이런 해답을 구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궁금해하다가 떠났어요. 천국에 못 갔겠지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영화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저 영원한 나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격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설교를 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저 스스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께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어떠한 세상에서 또 다시 만나더라도 저 또한 오늘 초심의 자세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 남은 삶을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면서 사랑하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임재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 하나 또 부르죠? 찬송 하나 301장인데요. 이게 제목이 301장 찬송가 301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인데요. 제 찬송은 301쪽인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450장 예, 다시 450장. 450장.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입마다 살았네 물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달리라
온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랴. 아멘. 제가 사실 이 준비한 말씀이 한참 남았어요. 구절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한 2시간이면 거의 다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봉헌 기도, 봉헌 기도인데 이제 미리 했으니까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예물을 이 교회 재정의 곳곳에 잘 곳간에 놓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 송파 광인동의 예인교회가 좀 더 많은 신도들에서 부흥하고 그리고 많은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많은 예물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더 많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흥을 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10배, 100배 더 큰 그런 재물의 큰 복을 내려주시오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삶이 어렵고 고난할지라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견디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영원히 기도드리고 축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